여러분, 교회는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서 그 기원과 영원한 생명력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과연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그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클럽 같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이 한 문장이 교회의 정체성을 인간의 조직이 아닌 신적인 계획에 두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짧은 선언, 이 안에 대체 어떤 거대한 열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게 원문인 그리스어로 보면요, 마치 암호를 푸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오이코도메소. 이게 바로 내가 세우리라 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나중에 지을게 이런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미래 능동태라는 시제를 썼다는 건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프로젝트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딱 짓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도 직접 지어가고 있는 집, 바로 그런 거죠. 자, 다음은 무텐 에클레시안, 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라는 이 소유격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유하자면 발명가가 자기 발명품에 이건 내 거다 하고 특허를 내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소유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고 못을 박으신 거죠.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라이 하두,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게요, 그냥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외부의 박해라든지 심지어 교회 내부의 부패까지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공격을 받아도 교회는 절대로, 최종적으로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보증수패나 다름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선언이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신학적 청사진으로 그려졌을까요? 그 답은 우리는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라는 건요, 17세기에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어요. 구원이 과연 인간의 선택에 달린 문제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냐 하는 거였죠. 바로 이 논쟁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그 기나긴 논쟁에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교회의 기초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선언한, 말하자면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 같은 겁니다. 사실 이 도르트 신조가 혼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함께 묶어서 세 가지 일치 신조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역사적인 권위가 대단한 문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르트 신조의 핵심을 딱 5글자로 요약하면 바로 튤립, TULIP가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전적 타락, T.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U.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L. 또 인간의 저항을 이기고 기어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I.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지켜진다는 성도의 견인, P까지. 이 5가지가 바로 교회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신학적인 기둥들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신학적인 청사진을 한번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짓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시는지 그 놀라운 건축의 비밀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이걸 보면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 같아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교회를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튼튼한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정말 완벽한 건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건축 과정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분명히 말해요. 교회의 시작은 어떤 인간의 위대한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계획에 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깊은 뿌리인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의 생존이 우리들의 뜨거운 신앙심이나 노력에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벌써 수백 번은 더 무너지고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초가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토대는요,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바로 그것뿐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걸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자체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신성한 공동체니까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왜곡하는 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엔진이자 생명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서 회심시키시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꽉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시는 분이죠. 교회가 무려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었던 비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할 때 사실 거기에는 두 가지 다른 차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과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때로는 불완전하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연합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조개 껍데기가 보이는 교회라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진주가 보이지 않는 교회인 셈이죠. 이 둘은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그 깨트릴 수 없는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얼마나 굳건할까요?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들, 그러니까 교회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신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결코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은 그분이 영원히 지키십니다.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영원함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사실 앞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떤 역할로 부름받은 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